내 제목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입니다. 룻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룻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룻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지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잡아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신을 추구하는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덧붙여서 초월자의 힘을 빌려서 자기 소원을 성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종교심의 밑바탕에 깔린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은 모든 인간들,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출발하신 출발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측면에서 신앙의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신자로서는 당연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으로 그 해답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엉뚱한 해답, 무당신앙을 가지고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해야 할 종교생활이 됩니다. 실컷하고 몇 점? 빵점이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는 초월자, 곧 신이 자기를 향해서 관심을 보여줄 때 자신의 관심은 주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불편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초월자로 신을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한 역할자로서의 신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심이요 종교입니다. 이러한 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신관을 가지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종교심에서 출발하고 종교심이 철저하게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사람은 초월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내게 어떤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까 라고 하는 자기 모습, 자기 착각, 자기의 소욕, 자기 최면술, 자기의 욕심에서 출발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청상 가부가 나이가 많은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 영감한테로 시집을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결혼관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성경의 풀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의 동작자, 행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아담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한테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신약으로 가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잠재웠다라는 말은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은 나를 죽여서 나온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아내에게도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자가 성도요 교회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자, 이게 성도요 교회입니다. 여자도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남편 것이다 라고 하는 희생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말은 자기를 도와주는 배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상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상대의 것으로 내어주는 것을 뭐라?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주는 자 어디까지 도와주는가? 나를 완전히 죽여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해준다.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욥기도 그렇습니다. 욥기는 욥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욥을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볼 자격도 없고 그냥 성경을 덮어두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기 1장만 봐도 여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욥은 하나님의 종, 내 종 욥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돕는 배필, 자기를 도와주는 파트너 이렇게만 결혼을 생각하니까 남편만 보면 저 남편이 내게 잘해주겠지. 아내만 쳐다보면 저 옆편내가 나한테 왜 저러지? 늘 서로 빼먹으려고만 하고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서로 뺏을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늘 사랑이 고픈겁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늘 배부릅니다. 왜요? 준다는 것 자체가 넉넉함의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기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희생을 담보로 하는 표현이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이 부부관계가 신약으로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로 그 실체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 부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돕는 배필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 가득한 세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마귀와 대항해서 승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좋은 표현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는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두고 우리를 찾아오는가? 그것을 들고 마치 선물인 것처럼 세상 것을 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큰 구덩이 속에서 얼마간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심은 독생자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중단될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들을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바짝 붙여놓으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신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의 풍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그 땅을 벗어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나라로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스스로 자신을 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의 백성이 자기 멋대로 멸망의 길로, 약속 바깥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내시는가? 육신의 풍요로움을, 육신의 출세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정말로 강력해요.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로 여러분의 욕망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로 내 욕망을 다 끊을 수 있다.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쉽게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멸망의 길로 도망지라는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처절한 실패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우리 욕심에 그르신 우리의 마음을 비우도록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빈 그릇으로 우리를 발가벗겨 놓기도 하시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을 향해서 실패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그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까지 철저하게 비우게 하시는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케 해서라도 쫄딱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나오미와 룻 이들의 실패에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케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자기 스스로 취해서 나간 하나님의 약속의 사슬을 끊어버린 일로 인해서 현재 나오미와 룻은 상속, 기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의 가문을 이을 도구로는 있지만 어떻게 기업을 이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았습니다.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나아간 세상을 향한 우리 욕심의 인생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인생 걸음이 된 것입니다. 끊어진 이 기업도 하나님께서 이어주시지 않으면 이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기업을 이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약속의 땅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실패가 없다 하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모든 인생의 행동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린 잃어버린 기업에 다시 참여하기 위한 엄청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생은 하늘 앞에서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동침은 결혼을 의미하는데 룻이 일방적으로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불 밑도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네?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남자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이러한 프로포즈를 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재혼할 수 있는 작전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것을 시어머니가 시켰습니다. 우리 정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입니다. 자, 룻기 3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존심조차도 다 포기해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창세기에서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잇는 자손을 얻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타락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정서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결혼해서 여자가 과부가 되면 수절을 했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한다는 것은 큰 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은 다시 시집을 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정서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인간의 도덕과 정서는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땐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는 윤리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적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찾아야 됩니다. 에스키모인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 아내를 밤에 그 친구한테 내줍니다. 같이 자라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호의를 거부했다 해서 그 종족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동침을 하는 것은 룻 스스로가 자원을 하거나 보아스가 초청한 프로포즈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이 어떤 역할자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어머니의 몸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의 몸과 딱 붙어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룻기 1장 14절에 붙쫓았더라. 딱 붙었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결혼입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일은 바로 나오미 자신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대신하는 나오미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나이가 많지만 자신에게서 기업을 이어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자기를 대신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룻입니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룻기 4장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은 나오미를 대신하여 희생할 자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나오미의 실패를 대신할 희생자로 나오미의 실패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왜 성경은 전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남성처럼 이해하면 됩니까? 될까요? 하나님은 남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성도 아닙니다.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 속에 남성, 여성이 다 있습니다. 여기 여성으로 등장하는 룻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오는 것도 그 여성들이 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열심의 희생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보리추수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 본문 9절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물을 짜가 됨이니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깡다고 있는 여자입니다. 안금자 여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간도 크죠? 네? 대단히 깡다고 있는 여자요. 네, 좋게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당당하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잠자던 보아스의 발치 끝에 어떤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 끝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부도덕한 짓을 한 여인으로 현장에서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율법은 남자든 여자든 일방적으로 간음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큰 소리로 내가 누구냐? 이 누구냐? 이 말은 고함을 지르는 듯한 누구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와 유사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 분위기는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일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한테로 도망질하는 가운데 베델을 지나고 있습니다. 멀리 하란으로 홀홀 단신 도망하던 야곱이 밤에 잠을 자러 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홀로 남아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그리고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이 장면을 룻기 3장과 비교해 보시면 보아스가 밤중에
8절입니다. 밤중에, 그죠? 서로 같죠? 야곱도 밤중이었고, 지금도 밤중입니다. 그리고 9절에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서,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나이다. 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야곱에게 있었듯이 이 룻도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여정을 덮어서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야곱이나 룻이나 생사가 갈리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생사를 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절규하는 그 야방에 야곱의 형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유력한 자, 그 보리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이불을 열어서 그 발치 끝에 살짝 들어가 누워있는 이방 여인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줘야 하는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할 장면입니다. 야곱과 룻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요청이 거절되는 순간 야곱은 날아오는 형 에서의 칼 앞에서, 룻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음란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촉즉발의 순간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이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룻기 3장 6절 7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어떤 기분에서 잠이 들었습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당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으면 참으로 편안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타작마당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즐겁게 단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과 이 보아스가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부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에게서 풍성한 소출은 자신을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것이 그 풍성한 소출이 자기 멸망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밭에서 풍성하게 거둔 자로서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출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이면서 한밤중에 자기의 이불 밑으로 숨어들어온 이방인 룻에 대해서 오히려 불청객으로 의심하며 그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품는 나쁜 흑심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쾌락을 도모하려고 하는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이 완벽한 모습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마치 유명한 화가처럼 어떤 그림도 다 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처럼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룻을 모델로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한 쌍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보아스와의 다른 점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이방인 과부 자기 소유의 밭에서 몇 개월 동안 이삭을 줍던 가련한 신세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남의 마음을 부유케 해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정말로 큰 그릇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살피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룩한 소원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윤명현 권사님처럼 대단히 큰 그릇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처럼 자신에 대한 청혼, 프로포즈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선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룻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보아스와 룻은 서로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통 분모를 찾기가 힘듭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연습 게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잘 아시네요. 저보다 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자신을 던지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말씀에 길들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인생 승패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것이다. 패한 것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남다른 탁월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룻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함과 자신의 신분이 이방 모압 출신이라는 것과 한번 시집을 갔다가 남편은 이런 과부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삼는 이 세상적 기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내가 시집온 이 가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업 무료자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룻은 믿고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에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호든 뭐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유다 지파의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내 딸아 내보다 먼저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와 룻의 기업을 잇는 혼인 문제는 절대로 세상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부와 연령, 신분들이 그들의 만남에 하나 되는 결혼의 기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이 만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지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본문 11절에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일, 힘, 능력, 부, 재산, 군대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룻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힘과 지혜가 있는 여인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 룻의 목숨을 건 청혼에 보아스는 깨끗하게 승낙을 합니다. 청혼을 수락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결코 하나님보다 한 발짝도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순리대로 그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 그것도 알았습니다. 나보다 고엘에 한 발 더 앞선 자가 있느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보다 앞선 자, 그가 너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의 진행자시요 주권자이심을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아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룻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복석을 한눈에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보아스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 보아가 감춰진 그 밭을 찾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알의 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을 이미 보아스는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보다 고엘에 앞선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자 그가 거절하면 내가 승낙하겠노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모압을 떠났고 이삭을 주우러 가라 할 때도 갔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할 때도 시어머니의 이런 모진 명령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에 끊어질 듯한 가문의 기업을 잇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희생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보아스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룻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조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최고의 짝, 최고의 명콤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상호 신뢰가 보장된,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행복한 만남입니다. 결국 이들은 메시아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희생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란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며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선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름답고 거룩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100% 줄 수 있는 이것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100%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은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오면 보아스의 말대로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라는 이 약속 속에 과연 아침이 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원 찬송합니다.